말씀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정체성을 확인하라. 정체성을 확인하라. 네, 정체성을 확인하라. 늘 얘기하죠. 정체성이 확인되지 않으면 그만큼 힘든 인생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동화 중에 미운 오리 새끼, 이 동화가 있죠. 자기가 무엇인지 모르고 자기는 오리 새끼인 줄 알고 그 오리 새끼에 충실하게 오리와 같아지려고, 그렇지 않으므로 불행해진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러나 나중에 그 미운 오리는 백조가 되는 백조였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이 정체성이 헷갈리면 삶이 헷갈리고 인생 자체가 많이 힘들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나? 늘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누구인가? 당신은 누구인가? 맹목적으로 살아가기보다는 정체성을 바로 알고 살아가야 그 인생관이 뚜렷한 선을 그으면서 살아갈 수 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 그들은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 중에서 몇 가지를 우리가 살펴본다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전도를 세 주일을 통하여 전했을 때 그들에게 어떤 복음이 들어갔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들어갔죠. 기독론에 대한 복음이 전파되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전했단 말이죠. 이 복음 앞에 많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은혜를 받고 회심하기 시작했어요. 돌아왔어요.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 교회를 이뤘단 말이죠. 그런데 이 복음이 전해지는 이 상황 속에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것에 대한 문제냐? 다시 오실 그 주님 재림에 관한 문제가 이들에게 궁금증을 쌓고 바울이 전한 이 복음에 대한 의심을 하기 시작했단 말이죠. 자, 그런 상황을 듣고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게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란 말이죠.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편지예요. 근데 어떤 학자는 이 편지의 내용들이 감사. 사도 바울이 다 감사의 내용을 주로 썼다고 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평안한 교회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일단 편지를 썼다라는 모든 편지의 대상들의 교회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편지를 쓴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재림에 대한 문제가 있었고 또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의심을 했어요. 끊임없이 했단 말이죠. 자, 그것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하기 위해서 편지를 썼단 말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 그 가운데 오늘은 문제를 살펴봄으로 인해서 우리가 과연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될 존재인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자, 데살로니가 교회의 문제는 이거예요. 자, 주님이 다시 오신다. 곧 오실 거야. 주님이 오시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재림되는 것이죠. 하늘로 주의 영광과 함께 주의 천국잔치에 들어가고 그 영광된 자리에 들어갈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엄청나게 높았어요. 왜 그러냐? 데살로니가 교회는 평안한 교회가 아니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핍박을 계속적으로 받고 있는 교회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그것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교회 자체가 외부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았어요. 그런 가운데 그들이 가지고 있었고 그들이 소유했었고 그들이 붙잡은 건 뭐냐면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영광된 그 하늘나라의
그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그 자리에 잔치에 참여한다는 이 소망을 가졌단 말이죠. 그 소망을 가지고 어떻습니까? 그 핍박과 어려움들을 이겨냈어요. 하루하루 이겨냈어요. 곧 오실 거야, 곧 오실 거야, 곧 오실 거야. 그런데 어떻습니까? 문제는 이거예요. 곧 오실 것 같은 예수 그리스도, 곧 오신다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오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지쳐갑니다. 그리고 문제되었던 건 뭐냐? 그 기다리는 동안에 예수를 믿고 죽은 자들에 대한 이 문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딜레마가 빠진 거예요. 이 문제 때문에 어떻습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 살아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는데 죽으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다 죽은 자들은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주님이 오셔요. 그런데 주님이 오신 그때를 바라보지 못하고 죽었어요. 사람이. 믿는 자들이 죽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그대로 끝인가요?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들은. 믿는 자들이 예수님이 오심을 바라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죽음으로 하나님 나라 그 천국에 동참하지 못하게 될까요? 어떻게 됩니까? 이 부분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완전히 멘붕에 빠지고 자기의 정체성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재림 오실 그 곧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보며 그 재림 예수만 바라보며 자기의 모든 삶을 포기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열풍이 있었죠. 다미성교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오신다고 해서 자기 모든 집을 다 정리하고 한 곳에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오실 예수를 그렇게 기다렸어요. 자기의 일상적인 삶을 다 포기하고 오로지 오실 예수, 그 며칠날 오실 예수님만 바라보며 계속 그 비정상적인 삶을 살았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몇천날 며칠날 예수님 오신다, 이 세상이 종말이 온다, 대한민국에 전쟁이 일어난다 그래서 다 짐 싸들고 해외로 날랐어요. 여러분 그게 과연 옳은 일일까요? 성경적일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딜레마에 빠지고 이런 신앙의 복음을 왜곡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아요. 또 반대로 뭐예요? 주님이 오신다라는 이 사실을 너무 무덤덤하게 생각해요. 주님 오실 거야? 오셔. 오실 주님에 대한 생각을 그 신앙생활하며 삶을 살 때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정체성을 잃어버려요. 너무 무덤덤, 무감각해 하지. 이 극과 극의 이 신앙의 모습으로 인하여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지금 엄청난 정체성에 휘몰아치고 있는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어떻습니까? 자기의 일상적인 삶, 일상적인 생활은 전혀 하지 않아요. 아버지로서, 가장으로서,
경제권을 가진 자로서 그 도시의 시민으로서 전혀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주님의 재림만을 바라보며 그것만을 바라보며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사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문제였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을 잃어버렸단 말이죠. 자,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은 분명히 다시 한번 복음을 확실하게 증거합니다. 예수가 다시 오시기 전에 죽은 자들, 그 자들은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어떻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죽은 자들도 다 무덤에서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부활한다고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알고 있어요. 예수가 오시기 전에 살아있으면 우리가 그대로 살아있는 그대로 공중휴가 될 것이고 우리가 죽어 무덤에 있어 우리의 몸이 다 썩고 다 형체가 없을지라도 주님이 오실 그날에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육체 영혼이 부활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성경적이에요. 그렇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선배, 우리의 모든 조상들도 미리 죽은 자들도 먼저 죽은 자들도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할 그날에 다 살아나고 그 영광된 그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그 축제 놀라운 그 영광의 자리에 동참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뭡니까? 주님이 오시기만을 기다리며 모든 삶을 포기하는 그런 삶,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 이러한 성도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은 뭐라 말씀하시냐? 너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항상 깨어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중요한 단어예요.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이 말을 정리하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주님의 재림을 항상 마음에 둬야 돼요. 항상 중심에 둬야 돼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근신하라는 건 항상 내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기도하라.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주님과 늘 교제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삶 현재를 충실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오실 거라고 모든 내 삶을 포기하고 모든 내 지금에서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학생, 직장인 그리고 엄마, 아빠, 가장으로서의 삶을 다 포기하면 안 돼요. 그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삶으로, 그 역할로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살아가야 돼요. 학생으로서 충실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학생의 일을 포기하면 안 돼요. 직장인을 포기하면 안 돼요. 엄마 아빠의 자녀의 일을 포기하면 안 되고 자녀의 엄마 아빠의 일을 포기하는 삶을 살면 안 돼요. 이거는 온전한 재림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주어진 삶을, 직업을, 여러분 위치를 충실하게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근신하라. 이 근신하라는 말은 뭐냐면 조용히 지내라는 말이에요. 무건수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지내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오직 조용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을 생각하며 날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러한 일에 힘쓰라는 얘기예요. 들려오는 세상의 것들, 그러한 모든 것들로부터 내 자신을 돌아보며 그러한 것으로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온전히 굳건하게 세워가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에 있어요. 여러분 혀를 조심하라고 그랬습니다. 말 많이 하는 것 그리스도인들에게 좋지 않은 모습이에요. 근심하는 잠잠히 있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입은 우리의 마음은 죄성이 아직 있기 때문에 살아있기 때문에 늘 말을 해도 참된 말보다 거짓된 말을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남의 눈에 티를 불러요. 내 눈에 들보를 발견하지 못하고 이런 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몸에 항상 파수꾼을 세워야 되는데 어디에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혀.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고하고 싶어요. 내 혀에 파수꾼을 세우라. 늘 묵상하며 바라봐야 될 것은 세상의 기준과 가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들 그리고 그분이 우리들에게 완전한 율법으로 전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묵상하며 그 안에 그 말씀들을 이루어가며 그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그 말씀이 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며 근신하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이게 재림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내 잘났다고 앞세우고 나서기보다 아니 더욱이 나의 삶, 나의 지금의 모습에 충실하며 그것에 열심을 다하며 그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이 삶을 살아야 돼요. 이래서 중요한 게 뭐냐? 교회 안과 교회 밖의 삶이 이분론적으로 구별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은 교회 안에서는 거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의 삶 현장에서는 제가 어떠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지 몰라요. 여러분도 제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학생이면 학생의 신분에 그 상황에 맞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함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며 그 가운데 빛되고 소금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를 통해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일에 힘쓰는 자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정체성을 온전히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일주일 삶을 보세요. 내가 과연 내가 내뱉는 말 속에 내가 내뱉는 행동 속에 내가 생각하는 그 모든 생각 속에 과연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어떠한 모습 하나님의 자녀로서 얼마나 많은 부분들을 주님과 관련된 말과 행동과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 교회 안에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현장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경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이 확실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경을 통한 이 세계관이 여러분들 안에 온전히 정립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으로 말씀으로 세상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세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을 바라보세요. 자꾸만 세상의 기준과 잣대로 바라보면 그건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모든 능력과 영광, 그 모든 모습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아멘. 내가 지구 끝에나 그런 오지에 있을지라도 내가 대한민국 백성이라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그곳에서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있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누려야 되고 나타내야 되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 그 색깔들을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오지의 원주민들과 같이 살아도 그 원주민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나는 대한민국 사람일 수밖에 없는 것이. 내 주민등록상도 그렇게 돼 있고 여권상도 그렇게 돼 있고 내 소속된 나라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 아무리 몇십 년 나가 외국에 나가 살아도 대한민국에 들어오면 다 대한민국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믿고 굳건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뭐냐?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보혈의 능력으로 그 피로 사함받은 하나님 나라 소속된 백성, 이 사실을 여러분 고백하고 날마다 경험하시오. 또 한 가지 부탁드려요. 여러분 내 정체성이 흔들릴 때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해서 돌파해야 돼요? 첫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근신하여 뛰어 기도하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며 여러분 삶의 현장 속에서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이 훈련, 이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아야 된다. 하나님 누구십니까?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에 근거하여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정의된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분명히 사도 바울은 분명히 전했습니다. 십자가에 죽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한, 그래서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은 그 하나님의 역사,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죽음에서 살리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끝날 것 같고 모든 것이 지고 모든 것이 패배한 그때 그 모든 것을 다시 반전시키고 다시 일으키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에서도 우리를 살리실 분은 바로 하나님. 그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참된 신이시고 산자의 하나님이시고 우주를 창조하시고 나를 조성하시고 나를 택하사 만세 전부터 나를 택하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 능력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세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말하고 진리라 말하지 아니할지라도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고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정의를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라겠어요.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믿음과 이 근거와 이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확신만 있다면 우리의 정체성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살아가는 동안 것을 너무 자주 잊어버려요.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보일 때가 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희미하게 보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를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때 깨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분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곁에 함께 하시는 그분입니다. 자, 보십시오. 가면 갈수록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점점 심해집니다. 이 사단의 계략이 지금 이 시대를 덮고 있어요. 유럽, 미국,
지금 이 아시아까지 덮고 있습니다. 좋은 것으로 가장해서 인격, 평등 이런 것들을 가장해서 사단은 우리의 정체성을 흐트러놓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깨어있지 못하게 합니다. 근실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게 합니다. 이 사단의 괴력을 바로 알고 말씀 안에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온전히 그분을 날마다 경험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처참하게 주게 했어요. 그렇게까지 우리를 여러분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절대 놓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들의 삶을 그 사랑의 연장선 속에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 마지막 때에 완전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러내야 될 하나의 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정체성을 온전히 발견하시길 바라겠어요. 내가 누구이고 나와 연관된 예수와 나와 연관된 하나님은 누구이신가에 대한 정의. 그것이 지식적인 정의가 아니라 내 삶의 올바른 경험된 정의를 확실히 정립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